네, 오늘 하나님의 질문 6번째 나갑니다. 일단 좀 복습 좀 할게요. 자, 우리가 1강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자, 두 번째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바꿔야 될 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또 다른 말로 네가 잡고 있는 것이 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우리 그렇게 이해하죠. 하지만 우리가 또 말씀 잡은 것이 뭐냐 이런 말도 하죠. 결국 그 모세가 항상 그 세 가지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일을 할 때마다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잡았더라 그 말과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그리고 또 누가 갈 거냐. 하나님은 가길 원하세요. 그 가는 곳이 장소가 있고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가야 됩니다. 갈 곳이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놨고 또 거기에 응답도 준비해 놓으셨죠. 또 5강이 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그렇죠.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인도받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되죠. 자, 6번째,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는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완전히 멸절된 그 상태를 지금 의미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에스겔을 37장 3절에 질문하셨죠. 근데 우리가 1장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또 1장과 2장, 3장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권능 1장부터 3장까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1장. 자,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1절에서 3절이요. 자, 환상 속에서 지금 에스겔의 먼저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자, 신분이 에스겔이 어떤 신분이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죠.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방에 5년째 포로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5년째 지금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말이 그냥 넘어갈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요. 한 나라를 침공했을 때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계급이 무너져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35년 있었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절대 없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양반과 천민, 상놈이라 하죠. 요게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요, 조선 왕조 500년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아주 단단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 게 일제 강점기 때 그랬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점점 완전히 무너졌죠. 자, 근데 이게 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그런 압제를 35년 동안 했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계획에 있어요. 사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완전히 거부했죠. 이 양반과 천민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또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 이걸 통해서 다른 나라 것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완전히 거부를 했죠. 근데 그 복음이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그 일본을 몽둥이로 쓰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양반, 천민, 상록 이것을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 예를 들자면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양반이 받았다, 복음을. 그러면 천민은 절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그 한글은 천민들이 쓰는 거라고 양반들은 절대 안 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천민에게 들어왔다. 그렇다면 양반은 절대 이 복음을 듣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왕의 고종 순종이죠. 상투를 잘라버리고 이 계급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런 상황인 된 거죠. 지금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5년 동안 제사장 역할을 지금 제대로 했냐? 지금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는 것은 종이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고 뭐고 없어요. 5년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장 역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에게 제사장 직무를 지금 보이게 한 것은 또 에스겔이 스스로가 자기가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신분을 또 밝혔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참 획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1장 4절에서 25절에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자, 뭘 보여줬냐면요. 요걸 1장을 다 이거 4절에서 25절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찝어볼게요. 4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권능이 임했는데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북방에서부터 폭풍이 또 큰 구름 그리고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빛이 사면에 비치고 또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자연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는 그 뭐랄까 이상을 보이신 거고요. 또 무슨 말이냐면요. 내 생물에 대한 형상을 얘기하죠. 내 생물의 형상은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각각 얼굴에 내 날개가 있고 또 발바닥은 송아지 같고 날개는 서로 또 붙어 있고요. 또 행할 때는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고 근데 그 얼굴들의 모양을 보니까 얼굴이 네 개가 있는데 앞에 것은 사람의 얼굴이고 또 우편의 것은 사자의 얼굴이고 또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그러면서 요것들은 뭐냐면 요 얘기는 초자연적 요소를 가지고 또 환상을 보게 했고 또 이 생물에 그 생물이 행할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바퀴 바퀴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의 유동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그 위엄과 권능 이런 것들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그것을 더 그 26절하고 2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 얘기도 그래요. 생물의 머리를 보니까요 보좌의 형상이고 또 사람 모양 같기도 하고 그 사면에 광채가 일어나고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 영광의 형상이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은 수세기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다고 지금 않으셨죠, 사실은. 그죠? 예루살렘에 동안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이방 땅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어나니까 지금 에스겔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통해서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제 상태가 지금 1장이에요. 자, 2장에 에스겔서 2장에 소명을 받고 두루마기를 보죠. 자, 어떤 소명을 받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이런 말을 하라래요. 패역하다. 지금 얼마나 너희들이 패역하냐. 그리고 나를 배반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뻔뻔하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다. 이 말을 갖다 전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을 펴서 보이는데 이 책에는 애곡과 재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자, 뭔 얘기냐? 이제 유다의 종말을 선포한 거다. 자, 그러면서 3장에 에스겔서 3장이죠. 에스겔 보고 이제 순종하게 하는데 뭘 순종하라 그러냐?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자, 먹으니까 순종하죠. 먹으니까 뭐냐? 배와 창자에 깊이 채우라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일단 말씀 전하는 그 선포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동시에 확신을 갖도록 흔들리지 않고 깊이 흔들리지 마라. 명심해라. 이 얘기를 지금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서 고해라. 전해라.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6절에서 21절이에요. 저는 그 현장에서 이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내용을 많이 확인시켜줬어요. 이제 파수꾼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죠, 에스겔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에스겔에게 이런 말 하죠. 가서 분명히 그 악인에게 가서 깨우치게 얘기해라. 만약에 네가 가서 이제 너는 망할 거다, 죽을 거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악인이 듣지 않으면 그 핏값을 악인에게 받겠다 그래요.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도 너에게 받겠다. 전도자에게, 파수꾼에게. 또 만약에 악인이 그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악인만 죽어. 근데 너는 죽지 않을 거다. 그 핏값을 너한테는 받지 않을 거다. 또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의인에게도 가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이미 행한 그것은 이제 기억하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복하면 네가 악하게 행했어도 그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면서 의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의인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살리죠. 그 대신 또 핏값도 안 받고. 근데 의인이 듣지 않으면 의인은 죽게 돼 있고 네가 전했기 때문에 너는 핏값을 받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 핏값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꾸 이렇게 글자가 자, 이렇게 정말 전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 2, 3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나가기 전에 36장을 좀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6장에는 포로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3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혔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죠. 근데 어떻게 더럽혔냐?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고토에 거할 때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또 열국이 내 이름을 또 더럽혔다 그래요. 뭐라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지금 왔잖아요. 그랬더니 그 바빌론 사람들이 뭐라 했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기 땅에서 내쫓을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지금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22절에서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열국에 심판을 하죠. 결국,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과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는데 그 열국을 심판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가지고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보는 것이 뭐냐면 28절이에요. 36장 28절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요 얘기는요. 구약에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 하면서 꼭 이 말이 엄청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할 때 언약 신학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언약 신학의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근데 에스겔서에서 제가 이 36장 37절 38절에 여기에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참 이게 뭐랄까 참 속이 후련하다랄까 너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성경적인 기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갖고 시원치 않은지 다 자꾸 다른 기도를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36장 30절 38절에 이런 말을 해요.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다. 그래야만 내가 줄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그러면 그래야 내가 준 줄 알 거 아니냐.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도해. 받아야 그게 하나님 준 줄 알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데
절대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내용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내용이죠. 기독교는요, 하나님은 기도 내용을 주시고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36장 28절. 요게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 거기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요걸 가지고 기도해라. 그래야 내가 준 줄 알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럼 말하자면 뭡니까? 응답. 어떤 응답이요? 확신이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됐네? 라는 확신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기도 내용이고 말씀이고 기도고 응답이다. 이 얘기죠. 자, 그리고 이거를 알 때 이제 37장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 질문 이전에 37장 1절에 하나님이 성령 인도를 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뭘 보게 하냐? 뼈들을 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그러면 제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얘기하라 그랬죠.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이거 외에는 성령 인도 없어요. 딴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신이 어디로? 뼈 있는 곳으로. 자, 여기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셨죠? 그러면 3절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근데 이 질문 안에 하나님의 의도 하시는 바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 뼈들을 보니까 절망의 이유가 뭔지 알겠냐? 또 이 뼈를 보면서 하나님 계획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느냐? 또 실질적으로 무엇으로 살지 답을 아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또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뼈를 보면서.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자, 해답입니다. 어떤 해답이냐? 4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해답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대언하냐? 여호와의 뼈들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라 그래요. 자, 5절에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 살게 하기라. 6절에 그랬더니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게 하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했을 때는 그 뼈들이 안 살아났어요.
근데 7절에요.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직접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곧 뭐와 같으냐면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에스겔에게 하나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진짜 입에 젖보가 서로 붙으면서 살이 생기고 또 그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래도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이제 생기가 그때 들어가죠. 그게 이제 10절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됐다는 거죠.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절대 사단을 이기지 못했어요. 종교생활이죠, 그게. 그리고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뼈의 정체에 대해서 나와요. 뼈의 정체가 누구죠? 이스라엘 온 국민. 또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한다 그러죠. 그럼 이 무덤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열고 나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덤이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응답을 받게 되죠. 자, 12절에 이 무덤을 열고 나왔을 때 그 목적, 치유의 목적이죠.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이냐. 그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올 때 그래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열국에 나를 하나님 여호와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즉 메시아 보내실 땅인데 그 땅에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걸 더럽히는 것을 절대 허용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창세기 15장이죠.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어찌하려 하는 불신앙을 했어요. 그 땅을 불신앙하는 땅으로 만들고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싹 다 지금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자, 하나님은요, 이제 이방 나라 심판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더불어 전 우주 세계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길 원하시죠. 자, 그래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진짜 심오하게 가슴을 담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 우리 인생이 담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뼈와 같아요. 소망도 없고 멸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요,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